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충성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보다 좀 더 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부자에게 고용된 청지기와 같습니다. 또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과 같죠.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건강, 이거 내 것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자는 청지기에게 열쇠 꾸러미를 줍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자동차 열쇠도 주고 사무실 열쇠도 줍니다. 청지기가 처음에는 그것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런 것을 참 엄청난 것인데 이런 것을 내한테 맡기다니,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집니다. 낯설지가 않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횡령하거나 배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다. 자신의 신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재물도 맡겨주셨습니다. 건강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재능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청지기는 해고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재산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신분을 잘 기억하시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직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 직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든 그 직무는 내게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비록 그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직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직장을 은퇴할 때까지 다닌다든지 혹은 종신토록 그 일에 종사한다 해도 크게 보면 다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죽음을 생각하면 다 같습니다. 조금 일찍 손을 놓았든지 아니면 좀 더 오래 붙들고 있었든지 그 차이뿐이지 때가 되면 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이 땅에 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좀 잘못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 때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야, 세 번째는 국물도 없어, 그런 뜻으로 내 두 눈 똑똑히 뜨고 너를 지켜볼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사람 죽기 전에 먼저 자기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인기와 지위와 직무도 잠시 맡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임해야 하고 언젠가는 은퇴해야 하고 언젠가는 물러나야 합니다. 주인께 다 돌려드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 때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영원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주인이 내 보던 일을 셈하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지혜롭게 행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인가 그런 것을 계수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쉬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요. 그 무슨 금이냐 하면은 불금, 순금, 소금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아내가 있다가 현금이 필요해 그렇게 남편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금, 소금, 순금, 또 현금, 캐시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있을 때 잘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실 때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맑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해야 합니다. 아직 기력이 있을 때 교회 잘 다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할 일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자신의 신분도 알고 자신의 시간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한 일을 회사에서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하면 횡령죄, 배임죄로 벌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표현하죠. 그가 한 행동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회사의 빚을 진 사람을 불러다가 마음대로 탕감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자신이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난 후에 취한 행동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으나 그 일 처리 방식은 지혜로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강조하시는 바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도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이 세대는 오는 세대와 대비되죠.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는 이렇게 지혜롭다. 그것만 보면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걸 알고 그걸 처신하는 그거는 지혜롭다. 이 세대 아들도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혜로운데 너희는 빛들어야 되면서도 어둠 가운데 살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살면 되겠느냐 하는 의미죠. 없어질 것들을 잘 활용해서 네 것도 아닌데 그 언젠가는 네 보던 일을 세마라 하면 두 손 다 놓고 나가야 될 건데 네 것도 아닌 거 가지고 평소에 인심을 써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어 놓으면은 나중에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고 그러는데 없어질 것을 잘 활용해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 재물을 가지고 천국 보화를 마련하는데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데 투자해야 하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없어질 것, 주인에게 맡겨주신 것을 거두실 것, 그걸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말하는 바와 같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이 아니라 친구를 팔고 하나님을 팔아서 돈을 사귄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는 천국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 다시 말하면 세상 재물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참된 것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어떤 부자가 하나님을 상징하지만은 하나님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땅의 부자들은 직원이 자신을 속이고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배임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죄의 빚 때문에 허덕이는 그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셔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빚을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가진 세상 재물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는 재물 예를 들지만은 뭐 재능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에너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시간을 내서 남의 말을 들어준다든가 또 내 재능을 살려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가 이런 거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없어질 것 가지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 마련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친구 사귀는 데 투자하고 부지런히 친구를 사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겠어요? 지금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가 얼마나 큰 것을 관리하고 있는가? 밑에 직원 수만 명이고 시설공단에 무슨 장이고 공항공사에 뭐 사장이고 얼마나 큰 것을 관리하고 있느냐?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느냐? 그걸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패는 그가 아무리 크고 많은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불의의 재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산다면 그거는 책망이 받을 일이 더 큰 거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주인이 얼마를 맡겼든지 한 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2달란트 얼마나 맡겼든지 그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직무를 수행하여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께 많은 이익을 남기고 주인께 칭찬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의 상급을 마련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